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과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 안에 가두어 두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은 그래서 구원받는가에 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었지만 늘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정작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이 마지막 단락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찾아낸 하나님의 뜻과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은 11장 11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뼛속까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당당함이 우리의 당당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든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죄를 없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외 없이 유대인에게 또다시 적용되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그 죄의 길을 떠나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을 차별 없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대속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없다 여겨주시고 모른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이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 그리고 원수의 정죄함에 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죄에 묶어두고 원수의 정죄에 눌려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값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거듭났다면 우리의 죄를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자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는 다른 뜻으로는 거둘 마음이 없다이기도 합니다. 후회는 내가 실수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감정이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으며 시간을 돌이켜 다시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한들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하거나 시간을 돌려 다른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때로 어리석고 우둔한 삶을 살더라도, 때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거둘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거둘 마음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했던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양다리 걸쳤던 그 모든 마음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전에는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것을 보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죄 아래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나 불순종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두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감격합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입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무궁하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바울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을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자꾸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인생의 순리들을 따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한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안에 가두어 두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이루어지기를 바울처럼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애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사랑 안에 가두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